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몇 번이야? 3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했는가 하면은 성전을 중단했잖아요. BC 536년에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을 했다고. 그래서 BC 20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때 큰 기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기근이 있을 때 왜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네 집만 잘 살려고 해서 그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에 와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보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에요.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을 기록한 말씀, 옛날에는 이레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날아가는 거기에 보면은 길이가 20규빗, 규빗은 팔꿈치 요 길이에 45cm 정도. 그걸 한 규빗이라 길이를 그려져요. 너비가 10규빗, 굉장히 큰 두루마리지.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도둑질 하는 자는 망한다, 멸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멸하게 된다.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스가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전을 잘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이 마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비방하고 모함해서 구멍을 내는 사람, 그들을 일컬을 때에 디아볼로스 이런다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남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예수님은 그걸 멸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강한 자가 들어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집을 탈취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아니 마귀가
모든 인간에게 뭐 하는가 하면은 모함하고 비방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멸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을 결박하는 십자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박을 해놔서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 결박한 사단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재림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결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결박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만 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만 잘 지어 놔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멸망당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여섯 번째 환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전을 잘 짓는 것과 같이 기독교의 종교적인 전통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그런데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 내버려 둔다, 유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목요일날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설교를 서로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판을 서로 해줘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종교적이다. 여기에 복음이 빠져 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분들이 도전을 참 많이 받아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어떻게 하든지 전통을 수호하기 위한 설교들이 가득 차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본 의계인된 자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를 걸어 넌 자에게 저주를 한다. 거짓 맹세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기독교는요, 맹세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맹세로서 시작이 된다. 그 맹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고 맹세했잖아. 세례받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서약할 때 여러분들이 맹세하잖아요. 서약은 서약이고 생활은 생활이니까 그 맹세는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를 가지고 또 어제 신학교에서 저녁에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맨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생활은 뭐 하고 살아요? 내 뜻을 이루려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맹세가 완전히 거짓말이고 기도도 완전히 거짓말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 말은 암만 종교적인 것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교인들을 평가할 때에 뭔가 하면 기독교의 전통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를 가지고 좋은 교인, 안 좋은 교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종교적인 전통에 충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주일날 약속할 일도 많아. 또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주일날 결혼식도 많이 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걸리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믿다 보면은 이제 전부 교회 안에서 교제권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주일날 약속 잡으려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포진회가 있으니까 약속 잡을 일이 별로 없다고. 또 우리 집안 같은 데는 전부 목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한다는 걸 생각할지도 못한다고. 그런 걸 가지고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안 백성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받을 때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가랴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스룹바벨 성전을 잘 지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너희들 속에 없으면은 그건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런 집은 하나님이 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어제도 내가 신학생들에게 예수 믿느냐니까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 게 뭔데 이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 교회 다니기를 시작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런 거는 외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사역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한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게 한 것이에요. 가장 이 기본을 교회에서는 자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과 믿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과 믿음은. 아버지를 부정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홍길동의 이야기대로.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만 보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신 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낳으신 분인데,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인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나를 존재케 하였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본 의계인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짓 맹세한 사람이에요. 세례받을 때 엉터리로 맹세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앙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인자와 선하심이 많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노릇을 해준다고 할 때에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린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이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잘못된 부모의 사랑.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자와 선하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거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뭘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채워준다는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세요. 고난도 주세요. 왜 주세요? 거기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고. 그런데 이 말씀도 세옹지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1억 안 주고 고난 주어서 나중에 100억 줄 거야. 이래 생각한다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게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니까 자녀들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세요? 괴물이 된다고. 자기만 아는. 그 괴물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재벌 돼야 되는데. 괴물이 뭐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도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경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자식을 잃어본 자는 세월호의 부모들의 아픔을 이해해요. 사람이 된다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이거 얼마나 짧은 말이에요. 이 말의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다 하더라. 그거는 정보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거짓 맹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례받을 때 네가 했던 그 맹세를 정말 믿고 지키며 사느냐? 그럼 도둑질 안 하게 되죠. 다른 사람 비방해서 구멍을 뚫지 않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을 아는 인간이었다고. 거의 죄인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기도 해. 자기에게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도둑질도 해요.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그 저주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어려움을 주는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11조만 많이 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 6번째의 환상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만 지으라는 거죠. 11조만 많이 하면 교회 잘 지을 수 있지. 얼마나 교회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선교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뭐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좋고 예배당 이렇게 했고 뭐 교인 많이 모이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게 할 수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상처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 상처를 안는다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라 봐야죠. 성령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더 유익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거 손해보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라. 기적은 그런 게 기적인데, 소유의 기적만 바란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파멸한다는 말, 그 전에 뭔가 하면 너희 성전 열심히 지어라 했다고. 그 성전 지어라 하고 이제 6번째 가서 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 잘 짓고 교인들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그게 성전을 잘 짓는 거거든요. 그 행위만 하면서 그 속에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거짓 맹세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는 싫어.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세상과 달라야 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그냥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놔 놓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뭐 해요? 천년 만년 살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기독교의 윤리의 문제예요. 재림과 초림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기독교 윤리를 제가 백석대학에서 가르쳤잖아요. 기독교 윤리와 세상의 윤리는 차이가 그 차이예요. 재림과 초림 사이에 본 의계인 자들의 삶의 모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한계.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게 다 기독교 윤리거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내한테 와서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다 줘야지 되는 줄 안다고. 그런 자에게는 뭐라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완성된 것 같이 하는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 그건 재림 이후에, 그 사이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10억이 필요한다 해도 내가 100만을 주면 나에게 데미지가 있으면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주고는 행세 안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래 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성경은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 인간을 너무나 완벽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이 인간이에요. 사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 주기도문만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쓴기
첫째는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쓴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이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 하나님이 만드신 기독교. 그게 복음의 내용이 가장 중심.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되면, 그리스도적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기도문, 내가 원하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하고 다른.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쓴 그 책만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거짓 맹세와 도둑질만을 콕 집어서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왜 도둑질하는 것이냐면은, 도둑질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남의 것을 훔치는 직접적인 도둑질도 있지만은요, 남의 몫을 내가 더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몫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교회가 꼭 국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북유럽이 그렇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독일이라는 신성 로마 제국, 프로이센, 그 모든 것이, 독일은 사실은 종교세가 있는 나라잖아요. 종교국가예요. 그 종교세는 자기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자기의 본인의 판단에 의한 거지만은, 그래서 독일에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국가에서 월급 준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결혼식과 장례식, 세례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유럽에는 세금이 60%라도 다 내잖아요. 세금 도둑질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첫째는 교육, 여러분 미국에 유학 안 가고 독일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왜 독일 유학 가요? 학비가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리고 병원은 다 공짜예요. 병원을 돈 내고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연금 나오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을 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서 책망받는 것은 저는 그래 봐요. 지가 번 거 다 쓰고 와야 되는데 통장에 남은 액수만큼 하나님 앞에 아마 곤장 맞을 것 같아. 네가 가지라고 줬냐? 쓰라고 줬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한번 보세요. 지금 가지지 않고 다 쓰면은 나라 경제 잘 돌아가요. 전부 5만 원짜리 가지고 다 벽장에 다 넣어놓으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지요. 재벌들도 다 재놔놓고.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불신앙.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 주시는 것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어떤 대통령 뽑고 싶은가 하면 국민들이 저금 안 해도 보험 안 들어도 한 달 월급 다 써도 미래를 걱정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정치를 하려고 해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저는 보험회사 이런 것들은 정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아주 괴물이라고 봐요. 보험회사가 왜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그럼 국가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 거짓 맹세하는 거하고 도둑질하고 왜 하나님이 이 두 개를 저주를 하는가? 그 모든 도둑질은 거짓 맹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된 것을 받아들이는 그 세례의 믿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직접적인 도덕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정직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나야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점거해야 되겠죠. 가장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본 어게인이 되어지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 노릇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준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안 돼요. 목사는 우리가 지금 적금을 드러나도 불안하고 이러는 것들은 뭐냐면 공동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옛날에는 보세요. 대가족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걱정은 별로 안 했다고. 그래서 고향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고요. 고향에만 있어도 그래도 굶어 죽는 법은 없다고 산입에 거머줄 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였다고요. 그러다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산업사회에는 농경사회에는 가족이 노동력이고 그 가족이 많으면은 훨씬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식 많이 낳은 거예요. 산업사회에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노동, 기술, 자본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데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점점 노동력, 기술의 향상이 노동력을 약화시키거든요. 산업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술이 발달해버리면서 노동력이 적어진다고. 그러니까 산업화된 농경시대에는 자식이 많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적게 낳는다. 정보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기술이 없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자식이 많은 집안이 번창해야 부유했다고. 정보화 시대는 더 하게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혼자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결하면서 24시간 살아가는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는 자식도 필요 없는 혼자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잘못되면은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보장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혈연이. 저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 줬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하나의 성령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쓸데없는 많은 일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에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독일이나 이런 데에는 다 세금 내고 하면 다 보장이 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세금 다 냈는데 그 세금 낸 국가에서는 보장을 찌꼬리만큼 해주면서 또 교회에서 이중 가세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도 또 부산 가서 목사들 만나면서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가 되니까 그린날의 호텔 7만 원 줬는데 한 기퉁이 얼마나 큰 방이든지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동백섬 다 보이더라고요. 참 다른 데 하면은 그 몇십만 원 줘야 되는 방이더라고. 그 고민이 그런 고민.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의 교회의 모습. 북유럽에서의 교회의 모습하고 한국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북유럽은 국가가 모든 걸 보장하는 상황 속에서의 교회이지만 한국은 국가가 지극히 적은 것을 보장하는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러려면은 가장 기본은 우리 교회 10년을 지나면서 내가 느끼니 그거예요. 싸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루어 간다. 그 믿음 없으면은 교인들을 학대하고 억압해서 어쨌든 간에 많이 빼내고 많은 시간을 빼앗아서 교회를 크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김종웅의 바벨탑이 됐겠죠. 김종웅의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 교회. 그 속에서 딜레마가 있고 고민이 있고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 되심 믿지 못하면은 남이야 어쨌든 간에 내나 많이 가지면 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비방하고 배반하면은 갖다 말로 퍼부어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면서도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이래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는 누구 만날 날이 와요? 예수님 만날 날이 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요.
예수님의 마귀와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떤 거라고요? 자,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마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남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구멍을 내, 상처를 내는 것이 마귀예요. 남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상처를 내는 것은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이지만은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되려고 하면은 동백의 다른 교회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는가?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규모와 범위 이거 있어야 된다고.